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세전지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 안에 품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세상과 잘 싸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하늘에 준비된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자리가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율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되 안정된 나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지혜롭고 슬기로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내 주장으로 일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백성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대통령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로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모든 법관과 국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름다운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요즘에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려운 가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한 나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두 양국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자들에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그들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늘나라가 바르게 공의가 바르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발걸음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늘나라와 땅이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그들의 선교사님들 삶에도 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율리교회에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시건대 하나님 하루속히 채워주시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의심하지 않고 다음 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준비해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되 듣는 무리들이 은혜 받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예배를 마칠 때까지 악한 영 틈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치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히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간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땅의 어린이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들을 보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하게 하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어린 이 생명들을 주님이 주신 선한 뜻 가운데 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들에게 은총 허락하셔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처럼 자녀들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주신 은혜가 있으면 행할 줄 아오니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선한 여건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만날 이 사회가 또한 가정들이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 사회가 선하고 바르게 되어져서 그들을 보호하고 또 안정되고 또 복되게 이끌 수 있는 귀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천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천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요를 들어보면 참 많은 사랑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멜론이라고 하는 음악 서버에서 사랑의 노래를 라는 제목을 검색해 봤더니 수없이 많은 노래가 검색되었습니다. 그저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도 많지만 미친 사랑의 노래도 있고 슬픈 사랑의 노래도 있고 사랑의 정석 같은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또 꿈속의 사랑, 사랑은 늘 도망가, 그냥 사랑의 노래, 심의에 안 걸린 사랑의 노래,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참 여러 제목의 사랑 노래가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랑한다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어놓고 싸우고 또 헤어지고 사랑 때문에 죽겠다고도 합니다. 사랑의 문제일까요? 흔히 노래하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의 장난일 뿐이야 라고 말도 합니다. 오늘 시편 제목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편 45편의 제목이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제목 자체가, 이 시편의 제목 자체가 사랑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결혼식 주례 말씀으로 사용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노래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은 소사님에 맞춘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사님은 관주에 보면 백합화 곡조라고 말합니다. 이제 몇 주 후면 백합화가 피게 될 텐데요. 아마도 가장 화려한 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백합화의 곡조에 따라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왕을 위하여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노래가, 이 아름다운 곡조에 붙인 이 노래가 왕을 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말하겠다.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시들을 보면 그 시인들이 정말 탁월한 적절한 말로 시를 쓰고 또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기관들이 글을 가장 잘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좋아서 나오는 그 사랑의 노래가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노래가 청산유수처럼 흘러나오게 한 왕은 누구일까요? 역사 속에 그런 왕이 있었나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취임을 해서 이제 얼마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새로운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이런 것이 훌륭하다, 저런 면이 남다르다 하면서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똑같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한 행동을 보고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리어 화를 내고 싫어하고 짜증을 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은 어느 누구는 좋아하지만 어느 누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칭송하다가 어느 때는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왕들은 늘 칭송만 받았습니까? 자, 다윗, 우리가 왕하면 다윗, 솔로몬 두 왕을 우리가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고 그렇지만 늘 그렇지 못했습니다.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원수 같은 이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아무 말 못하다가 다윗이 쫓겨가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사울의,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의 친척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때문에 그 왕권을 빼앗겠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권한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아주 다윗을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칭송의 대상이었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아주 싫고 원수 같은 그럴 것이 바로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편의 겉으로 드러난 대상은 다윗 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라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고라 자손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민수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고라 자손이 그 지도자인 모세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뭐 하라고 하는 일을 왜 우리는 못하냐. 이게 정해진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정해진 사람만 들어가고 정해진 사람만 어떤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이 왜 우리라고 못하냐 하고는 도전을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거역해서 이 고라 자손이 저주를 받는, 그래서 분향하는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처지의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다윗이 그들을 불러서 성막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었고, 특별히 오늘 보니까 찬양의 그 지도자로, 찬양대원으로 그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바로 버림받은 그들이 다윗에 의해서 은혜를 입고, 그래서 그들은 왕을 칭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글이라기보다는 성경입니다. 이거 하나의 역사적인 글로 읽으면 안 맞는 것도 많고 말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다윗 왕에 대한 칭송으로만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이상한 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내용처럼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들었던 말씀은 다윗은 누구의 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메시아의 표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했어요. 그 말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은 겉으로는 다윗 왕을 향한 그런 시일 수 있지만 실상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 것이며 그를 향해서 부른 노래, 바로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노래를 불러보셨습니까? 아무리 젊으신 분들은 그랬던 때가 얼마 전 있었겠죠. 자, 또 아니면 누구에게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까? 나 실제 괴로움, 그런 노래 부르면서 눈물이 글썽거리는 이유는 또 뭡니까? 바로 은혜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사랑이 넘쳐서 나오는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닌, 흔히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유일한 사랑의 노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나와서 그 사랑의 노래를 듣는 대상은 유일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에게 드려지는 사랑의 노래는 바로 유일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뿐인 사랑, 유일한 사랑,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느 것과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 내용상 보면 결혼식에 불려진 노래입니다. 누구를 위한 노래입니까? 자신에게 신랑이 되는 왕.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자신에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그런 자가 부르는 노래가 오늘의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이 시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말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고 나쁜 말이 나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달콤한 말이, 아름다운 말이 내 마음에 생깁니다. 아름다운 시상이, 아름다운 노래가 떠오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더욱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내가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나를 살려주신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최고의 말이, 최고의 노래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요동치고 흥분이 되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쉬지 않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늘 찬양으로 불렀던 그 찬양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묵묵부장이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되갚아 드려야 됩니다. 아직 갓난아기라면 할 거 없죠. 할 수 없죠. 그러나 성숙했다면, 내게 드릴 것이 있다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하기를 네가 사함을 받은 것이 많아서 사랑이 많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받은 자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많은 용서를 받았기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약간 교만기가 있긴 하지만 철저하게 말씀 지키고 철저하게 구제하고 철저하게 11조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말씀 읽고 그 어떤 성도들보다 탁월한 그러한 신앙인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제 최고로 나쁜 사람은 괴로도당 이런 말을 썼잖아요, 우리가요. 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께 자기는
최고로 많은 것을 용서받고 사랑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름답고 뛰어나셔서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에는 전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게 되었습니까? 멸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버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져야 될 그 질고와 멸시와 죄와 허물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허물과 징계를, 채찍을 받으시니라 그렇게 흠모할 모습이 없을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주보에 실린 시를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뭐예요? 노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타데우슈 루체비치라는 사람은 나는 늙은 여자를 사랑한다. 이 젊고 예쁜 여자를 사랑하지 왜 늙은 여자를 사랑할까요?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 노파는 우리의 어머니요, 우리의 할머니요, 우리의 아내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할머니를 사랑하고 아내들을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름다워서입니까? 물론 아직도 아름다우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사랑을 알기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했던 우리를 위한 수고를 알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우리 아내도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요. 박옥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합니다. 그의 풍채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은 빛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사랑 앞에, 놀라운 헌신 앞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수고 앞에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곳에 있기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나 권력에서 아름다움을 느껴지고 그곳에 사랑이 느껴진다면 우리의 신앙을 가리켜서 우상에 물든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것보다, 세상이 그렇게 추앙하는 어떤 것보다, 세상이 그렇게 화려한 말로 칭송하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추앙하고 칭송하고 찬양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른 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한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그저 헌신하고 또 주고 주시는 것만 있을까요? 3절을 보니까 그분은 용사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4절도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여기서 보면 칼을 차고 전쟁에 나갈 준비가 다 갖춰진 영화와 위엄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그분은
그분이 활을 쏘면 그냥 정확히 심장을 향해서 팍 박아서 원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그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감히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정의롭고 또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지도자는 이래야 됩니다. 정의롭고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자기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이러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모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입은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피어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향수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비싸서 만질 수도 없는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최고의 왕들이 쓰는 그런 향수들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3가지 예물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향내가 날 뿐 아니라 흥겨운 음악 소리도 넘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적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흠모할 만한 향기와 흠모할 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해야 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런 분에 비해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아멘. 그 아름답고 용맹하고 향기롭고 정의로우시며 최고로 화려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신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신부로서 마땅히 처음 해야 될 일은 보고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집온 여인은 신랑의 말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옛날에 들었던 말을 따른다면 그는 신부로서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옛날에 살았던 습관이나 옛날에 가졌던 생각이나 행동들을 가지고 행한다면 그는 그 집에서 그 남편과 함께 바르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결혼 생활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과거에 시집 오기 전에, 장가 오기 전에 행하던 일을 못 버려서 그래요. 지금에 집중하지 않고 과거에 머물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를 따르지 않고 옛날 것을 따르다 보면 그 가정은 파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은 잊어버릴지어다. 시집온 여인이, 당시에는 왕에게는 다른 나라 공주나 이런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가 와서 잘 사는 길은 내가 떠나온 나라를 잊어버리는 일이에요.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 있는 한 그는 그 가정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잊어버려야 되고 남편에게 집중해야 되고 남편에게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그렇게 행하는 아내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될 거예요. 바로 나만 믿고 나만 따르는 그런 아내가 있다면 남편은 그를 사모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일을 잃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섬겼던 것들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따르던 것을 더 이상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좋아했던 것을 더 이상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까? 그분의 멋짐으로 인해, 그분의 향기로 인해, 그분의 공유로 인해 아름다운 노래를 하며 춤을 추며 글을 쓰고 있으십니까? 나는 이상하게 여기는 뉴스 중 하나는 누가 입었던 옷이나 장신구가 완판되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가 입었던 옷을 입으면 그가 될까요? 그가 걸쳤던 장신구를 걸치면 그가 될까요? 참 이상한 생각이며 헛된 행동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을 따라하고 싶고 그 유명한 사람을 흉내내고 싶겠지만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사모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놀라운 사랑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그 사람 앞에 있다면 오늘 시인이 불렀던 그런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거기에 푹 빠져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오늘도 내일도 그런 사랑의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는 사랑의 노래는 누구를 향한 사랑의 노래입니까? 아니, 사랑의 노래가 있으십니까? 살피면서 오늘 시인과 같은 그런 사랑의 노래가 내게 있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그 사랑, 그 멋짐을 기억하고 바라봄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사랑의 노래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하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을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제약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아멘. 11정거 윤미숙 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유영섭 신미자 권사님,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박흥근 이예순 권사님 주셨습니다. 감사한금 정충원 이수정 집사님, 최헌구 집사님, 한 달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그랬고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충만으로 임재해 주세요. 오정원 김명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변하전을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산모도 잘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소서.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들었습니다. 신미자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선경금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박흥근 이예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시었고 붙들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물질들을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11조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나는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함 없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그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잠소를 기억하시옵시며 그들의 또 서원도 있습니다. 그들의 서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가 있으며 더 많은 그들의 소원들이 선하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을 들었으면 한나라 확장에서 물질들여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이 더 넓혀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옵고 드려진 그들의 삶에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채울 물질 들고 나온 손길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거의 2년 이상 식사를 같이 못했는데 식사를 같이 안 하니까 식사 준비 안 해서 편하다고 하는 여전도 의원들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6월 달부터는 우리가 매주 하기는 좀 버겁고 한 달에 한 번 첫 주일을 식사와 오후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로 정하겠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똑같겠지만 한 사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다. 같은 공동체가 같이 움직일 때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종종 이제 한두 사람이 할 수는 있지만 한두 사람이 하다 보면 시험이 들어요. 왜? 힘드니까. 그러나 같이 협력하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아 한 30명 정도 식사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한 10가정이라고 한다면 각 가정에서 반찬을 다 해오면 10가지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절해서 교회에서 밥과 국은 하고 가정에서 은혜가 되는 대로 분량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싸우시면 우리 젊은 부부들이 또 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싸우는 것에서 별로 문제 삼지 마시고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우리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음식을 가져와서 먹었어요. 교회에서 해준 것이 아니라 음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가져오기는 그렇고 국을 가져오기 어려우니까 반찬을 가져와서 나눠 먹으면서 또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제 우리 주방을 한번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엄두가 잘 안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조금 남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대청소를 한번 해주면 어떨까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써서 닦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언제 모이자고 시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살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에 할 예정입니다.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각자가 시간 내어서 한번 살펴보시고 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우리 장권사님이 안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한번 따져서 합력해서 참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제 보다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는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안 해도 돼라고 뒤로 물러시고 또 젊으시다는 분들은 우리 젊은데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어 하고 또 빠지다 보면 극히 몇 분만 하다 보면 그분들이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합력해서 일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교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것보다도 교제하는 거, 같이 식사를 나누는 거, 애찬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알차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다우신 참으로 고마우신 참으로 용맹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앞에 사랑의 은혜로 늘 넘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 주님 앞에 사랑의 은혜로 늘 고백하며 삶을 살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겠습니다.